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너가 너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의 바른 삶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6장은 35절까지 있는데 지금 오늘 읽었던 요 단락이 1장에서 9장 담화 단락 중에서는 이것은 좀 특이해요. 오늘 읽었던 장은 마치 1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처럼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양한 주제들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속담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좀 담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데 여기 내용은 몇 가지의 주제들이 끊기면서 다양한 주제들이 말씀을 되고 있고 여기에는 또한 지혜에 관한 말씀이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첫째로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고, 여기는 서지 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섰을 경우에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자기가 먼저 담보를 잡고 보증을 써버렸어요. 이 잠언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15절. 잠언 11장. 이제 어떤 학자들, 현대 학자들은 이 말은 특수한 경우고, 또 보증을, 우리 이웃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증을 쓸 때는 써줘야 된다, 그렇게 많이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15절 보면, 11장 15절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에 대한 말 나오죠. 자, 17장 볼까요?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22장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너희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그 어떤 현대 신학자들이, 내가 지금 이 주석을 보니까는 우리 이웃이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보증도 써줘야 되지, 이웃 사랑이 그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좀 그 당시에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은 절대적인 그런 법은 아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우리 성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자기가 읽어보고 조금 꺼림칙하고 뭔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거기에다가 또 자기 생각을 붙이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어떤 거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경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해석하여서, 그럼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관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하면, 그건 다른 이 5번이나 나오는 이 보증에 관한, 보증 금지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특이해요. 보증을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오니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보증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전 재산을 걸고 딴 사람을 대신 담보물을 맡겼거나 보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참 보면은 이 말씀이 조금 성경 전체 문맥에도 어울리지 않는, 물질에 그렇게 집착을 하며 또 이웃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보증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정말 성경대로 보증을 잘못 썼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폐가망신. 자기 살 집도 없고 아까 그 뒤에 보면 자기 침대까지 빼앗긴다 하지만 쫓겨나가지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왔는 경우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한다고 이래 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고 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 관계도 깨어집니다. 원수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또 보증을 선다는 것은 과대한 확신이요. 친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과도한 보증을 쓰게 될 경우에 그 상대방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친구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증 써달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써달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증은 쓰지 말고 자기가 지금 현재 도울 수 있는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한에서. 그러나 자기 한계와 분수를 알고 실천해야 되지. 과도하게 그 사람을 믿고 그다음에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면은 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잊히고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래 됐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많이 보잖아요. 이것은 오늘날은 또 뭐 보증보험도 있고 다양한 보증의 것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거하고는 좀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쓸 때 내가 스스로 말하면서 내가 보증을 쓰겠다. 자기가 맹세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야. 자기가 책임이야.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진즉 이같이 하라. 이것은 지금 그 이웃의 손에 네 생명이 달려있다. 네 모든 재산이 그 이웃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제 내 재산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채권자가 그 내 재산을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보증을 쓰고 담보를 씀으로 말미암아 내 재산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내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부동산 같은 거 해가지고 담보를 잡잖아요. 담보를 잡으면은 그 재산 자기 거 아니잖아요. 팔 수도 없잖아요. 그 해결 안 하고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담보물이 많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그냥 말만 내 명의로 되지 실제로는 내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할 수 있으니까는 내가 담보물이 있으니까는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쾌감이 있고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과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 빛의 다른 표현이에요. 결국 재산이 없었으면은 보증을 쓰지 않았어야 하는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쓰고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재산이 너의 말로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혔다. 스스로 네가 자원해서 말하고 그렇게 서명했기 때문에 이제 얽히고 잡히게 되었다. 이 표현을 보세요.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또 이 보정은 조금 선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의 농간에 빠져가지고 보정을 섰는 경우도 있어요. 막 부추기고 네가 친구한테 그런 것도 하나 해주지 못하냐. 너 그러면서 막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 거미줄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다 탁 얽히게 되면 벗어나려고 바다둑 하잖아요. 자유롭게 창공을 날다가 거기에 얽혀버리면은 그 삶이 자유를 박탈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잡히게 됐어. 거미가 그렇게 와서 그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그 벌레에게요. 와서 다시 그걸 꼭꼭 묶어버려. 잡히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길을 봤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손에 빠졌다. 지금 세 번 나와. 얽혔다. 잡혔다. 빠졌다. 이 좀 함정 같은 거. 함정에 빠졌다 그래. 함정에 빠지고 얽히고 잡히고 이제 보정을 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참 대안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신속하게 해결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빨리 가라. 신속하게 시간을 지나지 말고 빨리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자, 여기 자세가 나옵니다.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가서 그 일이 일어난 즉 즉시 가서 마치 병원에도 무슨 이 손가락 같은 게 잘라져도 즉시 가서 하면은 그것을 접합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다. 이야, 참 성경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구원하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탈된 거예요. 두 번이 나옵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3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끝에 나옵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이야, 이런 거는 성경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이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성경 전체 맥락과 전혀 다른 건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실수를 해서 일어났던 그 자기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그 문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과는 개념이 다르고 지금 현재 잘못된 그 문제로부터 그 위기에 빠져 있는 그 문제로부터의 해결이에요. 이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회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가서 네가 노력해가지고 빨리 겸손하게 이웃에게 가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이 짧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지 말고 겸손히 이웃에게 가서 스스로 구원하라.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까지 하지 말고. 자,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왜 이 말이 나올까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잠들지 말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자고 일어나지도 말고 저녁이라도 곧 가서 깨달은 때부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서 아이고 오늘 늦었으니까는 내일 가서 이야기해. 그렇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솥에서 벗어나는 같이 쇠가 그물 치는 자의 솥에서 벗어나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이 사람이 보증 섰는 거는 이게 보면은 전체가 조금 속았는 거예요. 속 미혹당했는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냥꾼이 숨어 있다가 노루를 표적 삼아 가지고 잡죠. 새가 그물 치는 자가 새를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해서 그 새를 잡잖아요. 그러니 이 보정도 이 사람이 그런 미혹을 당해가지고 섰을 경우가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참 특이한 표현. 성경 전체에서 참 특이한 표현이고, 자, 이 구원은 인간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구원이에요. 자기 문제, 물질 문제, 보정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스스로 구원하라. 이웃을 위하여 담보라면 타인을 위하여 보정했을 경우 타인 같은 이웃.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빨리 깨닫는 순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쉽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하라고 말합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자, 이렇게 보정을 쓰지 말고 혹시 보정을 쓰게 됐으면은 책임에서 벗어나라.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도 그것도 뭐 보정, 일종의 보정이겠죠. 대신 자신이 어려운 친척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갚아지지 못하는, 결국은 자기가 그걸 덮어쓰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들을 젊은이들이 이걸 새겨가지고 있으면은 쓸데없이 그런 일에 얽히지 않는데,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우리 성경을 잘 못 보니까는 이건 너무 명백한 가르침인데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인간관계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에 대한 이 교훈입니다. 게으른 자. 계미는 어떻게 하느냐? 계미로부터 지혜를 배워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계미는 부지런히 일하는, 그래서 양식을 모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표현해 보세요.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고 궁핍이 군사같이라. 강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훔칠 때 얼마나 집요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강도짓을 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떠나버리잖아요.
군사가 역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다가 군사들이 이 적이 지금 이 해이해진 틈을 타서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들을 적을 치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목숨이 달려있다는 목숨이 달려있다. 자, 이 부지런함, 이솝 우화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런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라, 뭐 이솝 우화의 차원의 그런 가르침도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교훈이 잠언에 많이 나오니까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절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결국 뭐냐? 개미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일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분이 있고 통치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다. 개미가 그거 없이도 그렇게 하는데 게으른 자는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 자,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자, 게으른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6절 보시면은 26장 16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야, 게으른 자가요. 게으른 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요 개미에게 배우라 하는 여기에도 보면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게으른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 판단을 생각하고 그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자, 불량하고 악한 자, 매일 성경에 주석이 나오는데 불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벨리알의 뜻은 유익이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 할 때에 이 단어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말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패역하다 할 적에 이 뜻입니다.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뭔가 자기들끼리 신호를 맞춰가지고 악한 일을 행할 적에 눈짓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인을 하죠. 상대방 야구 시합할 때 코치가 그 타자에게 또는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 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손짓 발짓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듯이 불량하고 악한 자,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맞추는 거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 자라. 마음에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쉬지 못하고. 자, 앞에 4장 6절에 나왔습니다. 4장 6절에 사장 6절이 아니고 3장 6절이고
3장 6절도 아니고 5장 6절인가 한번 볼까요? 5장 4장 16절, 4장 6절이 아니고 4장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같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악이 취미고 악이 일상이고 악 가운데 살고 악 가운데 일어나고 악 가운데 행하고 악 가운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들은 사망이다. 살릴 길이 없다.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멸망한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일곱 가지니 즉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일관하여. 일곱 가지. 일곱 가지니 그러니까는 6개 내지 7개인데 이 마지막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죄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인데 이게 누구냐? 앞에 나오는 12절에서 15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와 서로 대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다. 교만한 눈, 신체의 눈, 가리기, 혀, 손, 발, 마음,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들어서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전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겸손한 자, 그리고 진실된 자, 그리고 남을 살리는 자, 그리고 남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궁리를 하는 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일을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20절부터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야 되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찬송가 63장.